네, 자식들에 대해서 축복을 마친 다음에 야곱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보게 되면은 그는 신변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볼 때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경험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거침없이 숨기지 않고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야곱을 보면은 속이며 살았던 인물, 동시에 속임을 당하며 살았던 인물로 기억에 남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지만 이 야곱만큼 평범한 우리의 인생 항로를 비슷하게 잘 대변하는 인물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처럼 그에게 경험했던 모든 삶이 여과 없이 우리에게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의 죽음에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제 죽게 되면은 가나안 땅으로 자기의 시신을 가져가서 거기서 장사 지내달라 하고 유언한 대목을 주목하게 됩니다. 자, 가나안 땅의 장사지는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살고 있었던 헤브론 막벨라 굴입니다. 여기에 장사 지내달라고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흔히 죽게 되면은 자기의 고향 땅에 묻어달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생각해 보면은 고향 땅은 자기의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들어 있습니다. 청소년 때에 꿈을 키우던 그런 추억이 깃들어 있고요. 또 사랑하는 가족과 살던 곳이고 철부지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던 곳, 또 자신의 마음이 가장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곳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고향 땅에 묻어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 왜 이렇게 꼭 헤브론의 막벨라 굴, 조상들이 묻혀져 있는 이곳에 장사를 지내달라고 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셨던 언약을 생각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을 가슴에 품고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 사라도 마찬가지고 또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야곱 자신의 첫째 아내인 레아도 이곳에 묻었습니다. 자, 이 언약이 이 가정에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이 막벨라 굴을 통해서 상기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그들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땅 위에 수많은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전체와 또 나머지 이 이후에 펼쳐지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에 그 언약은 단순한 후손이 많아지리라는 언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포함하는 언약입니다. 야곱이 다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형 에서에게 있었던 장자권을 그가 가진 방법을 다 사용해서 자기의 것으로 취했던 장면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장자권을 가지고자 했는지 우리는 그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형 에서를 어리석은 자로 만들면서까지 이렇게 장자의 축복을 왜 받아야 했습니까? 그가 그 속이면서 이것을 취한 것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그러나 이 장자권을 간절히 얻기를 원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을 사모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잠깐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있고 아버지 이삭이 살아있었을 때에 이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이 손주들을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상을 해보건대 무릇마태 이 손주들을 안치고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은혜를 얘기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간증을 얘기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 먼 곳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똑같은 언약이죠. 대대로 하늘의 뭇별들처럼 땅 위의 모래들처럼 셀 수 없는 자손을 이 가나안 땅에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느니라. 이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역시 짐작을 해봅니다. 에서와 야곱은 똑같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에서는 어쩌면 흘려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가슴에 간직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 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에 대한 소망과 사모함으로 충만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과정은 잘못되었습니다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이 사모하는 마음만큼은 우리는 높이 사야 할 것입니다. 이 언약에 대한 숨길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갈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 반대로 에서는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참 배고파서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제시했을 때 장자권을 쉽게 넘기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 만약에 그가 이 야곱만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과 언약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으면 절대 이것을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처럼 에서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에 대해서는 흐트러져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홀히 여긴 사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이런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도 야곱이 마음에 품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각자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이 주어진 살아가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열망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에서의 삶의 결말과 야곱의 삶의 결말이 큰 차이로 달랐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사는 것과 그냥 사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를 다 했을 때에, 결산을 했을 때에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다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다 남기는 충실한 결실이 있는 복된 삶으로 결론 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약에 대한 사모함, 우리 가운데도 이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헤브론의 이 막벨라굴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 헷사람들에게 굳이 값을 지불하고서 샀던 곳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이스라엘의 소유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묻혀 있고 사라가 묻혀 있고 이삭이 묻혀 있고 리브가가 묻혀 있고 야곱의 처 레아가 묻혀 있습니다. 더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에브라시라고 하는 곳, 오늘날의 지명으로는 베들레헴에 묻혀 있습니다. 야곱 자신도 이 막벨라 굴에 지금 묻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주셨던 인생의 목적을 상기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인생과 신앙을 잘 대변하는 곳, 바로 그곳이 막벨라 굴입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은 지금 이곳에 가서 꼭 장사를 지내달라고 말했는데요.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후손들을 교육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머물 곳은 이 애굽이 아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너희들이 다시금 돌아와야 할 곳은 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라. 장차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라는 이 메시지를 후손들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돌아와야 합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내일 본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요셉도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달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자, 왜 그렇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들이 돌아갈 언약의 땅을 생각하기 때문에 요셉도 같은 유언을 남긴다고 우리가 보여집니다. 이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살펴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우리도 천국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조금 가볍게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국내 서점에도 천국 지옥 간증 책이 많이 있죠.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책들도 있어서 우리가 분별하면서 읽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제 뇌리에 남는 한 가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목사님들에게는 천국을 잘 보여주시지 않는데요. 왜냐하면은 천국을 보여주시면은 천국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천국에 취해 있어가지고 목회를 못하기 때문에, 자, 우스갯소리로 들려집니다마는, 자,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면 그런 얘기까지 나오겠습니까? 자, 이 땅에서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목적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저 천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복락을 누리면서 살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망각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향에 대한 소망,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고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가득 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소명을 다 이루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